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와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오늘은 20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6장 20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시브온의 자녀는 이아와 아나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디손의 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린이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산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부올의 아들 벨라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방이며 요압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가의 산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오늘 한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노예 임원 수련회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또 지키며 수고해 주셨던 우리 많은 사역자들 또 우리 귀한 종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다 자기 가치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단순히 내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때 말하는 그 이름은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는 모습, 자기가 인생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시는가요? 이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의 후예들의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동생 야곱과 화해를 하자. 사실은 갈등 관계에 있다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같이 지냈지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보죠.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에서의 후예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동생 야곱의 집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았다. 물질적인 복을 사실은 많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또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15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에서의 후예들이 족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의 이름,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족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족장들이 세워지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리 족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아멘.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호리 족속은 세일산에 같이 거주하면서 에돔 족속과 합병이 됐습니다. 통혼을 하면서 세일 족속, 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과 합병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에돔 족속은 굉장히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에돔 땅에는 다스리는 왕이 존재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자손의 모습에서도 또 그 크기에 있어서도 권력에 있어서도 이 에서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저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에서의 후예들은 뭘 추구하는가? 물질이 풍성한 쪽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습.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강성해질까? 자녀들이 번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역을 더 크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더 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할 거고 그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에서의 후예들의 가치관,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실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동일하게 물질이나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나 자기의 어떤 경영하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기를 원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의 후예들의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전을 발견하고. 아멘.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호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 나오는데
그 호리 족속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 족속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호리 족속이 살아갔던 그 살 가운데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 사건. 기억날 만한 사건은 한 가지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것. 물론 여러분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대단한 발견일 수 있죠. 대단한 발견. 온천을 발견해서 그 온천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온천을 잘 개발해서 재산을 못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나 재산에는 아주 유익한 발견일지는 모릅니다. 대단한 발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호리 족속이 호리 족속 전체가 지금 성경에 지금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호리 족속을 소개하는데 그 호리 족속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은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건강에 유익하고 제사를 증식하는데 유익이 되는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인생을 산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족속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일 외에는 하나님을 위한 업적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울 만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행한 일이 없는 삶,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이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지라. 31절 말씀에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죠.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찍이 국가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일찍이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왕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이미 에돔에서는 왕을 두고 국가 형태를 갖췄습니다. 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성을 쌓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3절부터 32절부터 이제 그 왕들이 소개가 쭉 되었는데 33절부터 39절까지 매 절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아멘. 33절부터 39절까지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는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데 특징을 보게 되면 자연적인 세습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자연적인 세습이 없고 새로운 족장의 가문에서 그 세력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권력이 자녀에게 가지 않고 보통 이제 왕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세습이 되는 경우들이 보통인데 세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지만은 자녀들에게 그 세력이 가지 않고 그 권력이 계속해서 가지 않고 자기 당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들이 자기 당대에서 다 끝나버리고만 왕을 세우고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재한 모습이죠. 자기 당대에 갖고 있던 권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그것을 정말 사람들이 귀히 여겨서 다음 세대에도 가고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 수많은 세월을 왕을 세우고 또 왕이 죽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죽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여전히 에돔 족속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 왕들은 세워지고 왕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족장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왕들을 보게 되면 왕으로 세움을 받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잖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모든 권세 지금 왕으로 세움받은 게 세습이 되지 않고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왕으로 올라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왕으로 다 서게 된 거죠. 그러나 왕으로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에돔의 왕들의 특징, 에돔의 이 나라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이 수없이 왕들을 세우나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왕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등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하고 그 인생의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죠. 하나님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대엘의 족장 이람 이들은 다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지금 36장을 마감하면서 이 에서의 후예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맨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강력한 것 같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도 많고 지역이 사이즈도 점점 커져가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는 그런 족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다. 에서의 영성이 흘러가고 에서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운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모습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였는가? 이게 사실은 진정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두에 질문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이 평가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에서의 후예로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나의 하루의 평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 사람의 평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저들이 힘도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행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 하루하루를 지날 적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임을 주시고 귀한 직분에 세워주셨는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재직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하나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맡은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들, 재직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금요일 연합교회 예배로 모이는데 열심히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